안녕하십니까. 황차인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기용 미카엘입니다. 김진양 바울라입니다. 지금 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매회 여기 녹화하러 올 때마다 네. 이 평창 생태마을 이 자연이 주는 느낌이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요. 그쵸. 가을에는 빨갛고 노랗고 지금 겨울 눈 왔잖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아름다워요. 그렇죠. 특히 2022년이 시작인데 네. 왠지 좀 희망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생태마을에서?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겠죠? 잘 될 것 같아. 네. 네네. 저는 이미 마음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오늘도 행복을 전해주실 황창현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 첫 달인데 저도 이때 되면 막 설레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상추를 몇 평을 심을까, 고추를 몇 평을 심을까, 방울토마토를 몇 평을 심을까, 또 걸음을 뭐를 할까, 뭐를 줄까 이런 계획을 해서 참 설레요. 농사의 플랜을 딱 짜시는. 그럼요. 저도 예. 설레네요. 네. 또 오늘 또 국경 없는 의사회에 김용민 교수님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김용민입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저도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이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의 산천, 산하를 보면서 네. 이 뭐라 그럴까, 이 뿌리 이런 느낌도 네. 들고 하여튼 강원도의 좋은 길을 저도 듬뿍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사랑해 주셔서. 교수님 책도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책 제목이 땜장이 의사의 국경 없는 도전, 김용민 지음, 그리고 소록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땜장이 의사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내용이? 저 책은 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머리도 감고 동안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몇 년 전에 환갑을 지냈거든요. 이제 환갑, 회갑이란 말이 삶의 한 사이클을 돌았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잔치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냥 저는 책으로 지나간 한 사이클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책을 냈고요. 에세이인가요? 자전적 에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쟁 끝나고 6년쯤 됐을 때 강원도에 칠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칠남매. 강원도 시골 소년이 이를테면 이제 성장해서 의사가 되고 그러다가 대학 교수 되고 결국은 이제 국경의사회 활동가까지 가는 과정을 에피소드별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고요. 소록도, IT, 팔레스타인 뭐 이런 제가 활동했던 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서의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도 담았고요. 그래서 뭐 그 제목이 좀 땜장이라 그래갖고는 다들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책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짧게 요약드리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길 네. 그것을 잘 순응하고 따라온다는 이미지가 하나 있고 땜장이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다른 분 주위 사람들을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땜질을 땜장이. 해준다는 뜻이죠? 땜장이는 이제 구멍 난 걸 메꾼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뭐 사실은 의사가 하는 일이 원래는 건강에 구멍이 난 분들을 메꿔드리는 거랑 비슷하게 맞아요. 네, 그런 얘기고 이제 저 도전이라 그랬는데 이제 어드벤더링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책을 읽어주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드벤더링.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도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의 이야기, 또 이티오피아 감벨라 오지에서의 경험들을 조금씩 담아놨습니다. 그 가자지구라고 그러면은 정말 위험한 지역인데 그곳에서까지 가셔서 활동하시니까 우리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책을 좀 보니까 의학 용어, 영어 용어 도전 이렇게 하고 의학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어에도 좀 조예가 깊으신데 또 궁금한 한자 이야기. 영어 공부한 건 좀 이해가 되는데 한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신 걸 보고 정말 이분 특별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양쪽 언어에 다 마음이 갔어요? 제가 워낙 뭐 개인적으로는 문과 성향이라 고등학교 때도 영어 국어는 시험을 보면 잘 나오는데 예. 수학 과학은 좀 어렵고 그랬지만 근데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의대를 가려면 할 수 없이 이과 공부를 해야 돼서 대학 딱 붙을 만큼만 이과 공부를 해서 붙었고요. 이후로도 관심은 주로
이제 언어 같은. 그래서 그 의학 영어는 그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억지로 막 단어들을 머리에 막 집어넣으려는 거를 어원을 통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고요. 네. 한자는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대가 한자에서 너무 멀러서는 좀 곤란하겠다는 뜻에서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땜장이 의사의 국경 없는 도전 책 사보세요. 네. 그리고 궁금한 한자, 궁금한 환자 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신부님 오늘 또 어떤 재밌는 얘기로 저희들을 또 이렇게 들려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19와 초연결 시대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비대면이 됐지만은 대면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연결입니다. 네. 그걸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코로나 이후에 신부님 쭉 평창 여기서 계셨을 텐데 네. 지난 시간 보니까 거의 한 300일 이상을 강의를 다니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계시면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차 안에서 28년을 돌아다녔는데 네. 마지막에는 막 차가 나를 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운전할까 말까 해요. 한 달에 한 번. 평창에만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텔레비 프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요. 연예인들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사실 잘 몰라요. 네. 텔레비전을 아예 안 보니까.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이 자연인들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뭐 돈 망하고 사기당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데 이제 자연 안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면은 그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아무도 안 만나니까 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화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 안에 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인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물론 항상 긍정적으로 뭐든지 생각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낮이고 밤이고 밤에 낮엔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저 이 도돈 한가운데 가면 불빛 하나도 없어요. 네. 불빛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밤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희도 봤잖아요. 네, 그 요즘은 이제 목성, 토성, 명왕성, 금성 이렇게 일렬로 쫙 떠요. 네,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너무 신기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안에서 지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하느님이 주신 휴가를 한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태마을 식구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만나시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 다닐 때는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500에서 1000명, 뭐 많이 만나면 한 3000명 정도까지 만났는데 네. 제 생활 공간이, 활동 공간이 SNS로 완전히 이동을 했죠. 네. 이것이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사목 방법이죠. 네. 그때는 뭐 1000명, 2000명 만났는데 요즘은 뭐 10,000명, 20,000명, 어떤 건 10만 명, 더 많이 만나시네요. 더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오. 훨씬 맞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죠. 예, 예. 신부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초연결 어떻게 보면 전 참 많이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이 초연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도 다니고, 전 구글 본사도 갔다 왔어요. 오, 그러세요? 네, 구글 본사에도 갔다 오고,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휴대폰 발달사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되겠구나 네.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것도 92년 천리안이 시작되면서부터 이거 새로운 세상이 되겠는데 그래 92년 천리안 나오면서부터 뭐 친구 찾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네, 많았잖아요. 추억의 천리안.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2008년에 청바지 입고 나온 스마트폰 이것은 정말로 인류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네. 인류를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아프리카를 가도 이 친구들이 휴대폰을 하고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석기 시대에서 완전히 21세기 시대로 바뀐 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죠. 이것 전에는 교회 문을 두드리기 쉽지 않았어요. 교회 나가는 거, 성당 나가는 거, 절에 나가는 거, 또 신부님 만나는 일은 개신교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스님 만나는 일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네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종교의 경계를 허뭅니다. 네, 성당도 절도 교회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스마트폰이죠. 제가 아프리카 우물 파기 운동을 하는데 1,000만 원씩 보내주는 분들이 81분이 계신데 그중에 개신교 신자가 30%예요. 초연결의 결과죠, 결과.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건데 초연결의 가장 큰 희생자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조그만 그룹의 목사님들은 앞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쟁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일반 대중들은 SNS 활동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조금 늦게 시작. 좀 것 늦었죠. 같은데. 조금 늦었는데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이 아마 제일 크고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소재도 있고 김웅열 신부님도 활동을 하시고 수원교구 또 신소재. 최황진 신부라고 우리 후배 신부인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요즘 평화방송에서도 신부님들이 그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17이다도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초등학생들도 유튜브의 꿈이 유튜버예요. 네. 초등학생들도. 맞아요. 안 하는 초등학생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 와갖고 실버 버튼을 보고 저 누구 거냐 그러면 내 거라고 그러면 실버 버튼을 보기 전하고 실버 버튼을 보고 난 하고 대하는 게 달라. 반응이 달라요? 갑자기 영웅을 보는 것 같이. 존경스럽게. 감정이 영웅을 보는 것 같이 쳐다보고 있죠. 우리 신소재 이 채널은 우리 젊은 우리나라 교구 초월이에요. 한 30명 신부들이 모여서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뭐 관짝 추는 것도 재밌고. 뮤비 만드는 뮤직비디오. 그런 것도 재밌고. 야, 이 젊은 세대의 SNS에 이 신부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갖고 이제 구독자 한 5,000명 정도 되더라고. 구독자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너희들 평창에 와라. 그래갖고 제가 2시간을 인터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5,000명이 10,000명 되더라고요. 10,000명. 구독자가 확 늘었네요. 10,000명이. 저희도 신부님의 수혜를 받은 친구로서 17이다? 네, 아, 제가 그래요? 빨대 좀 꽂았잖아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이 평화방송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채널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교우들한테 많은 영양분을 먹일 수 있잖아요. 네. 교수님 전에는 이 사이버 성당에 대한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사이버 성당이란 말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어서 전혀 감이 없고요. 제가 기억하는 성당의 이미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은행나무 밑에서 아이들끼리 모여 놀던 기억. 그다음에 소록도 근무 시절에는 미사 끝나고 나서 신부님과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신자들이 같이 몰려서 대화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기억. 뭐 그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성당에 대한 이미지로는 이제 소록도 때문에 정외과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체계도 있습니다만은 경쟁률이 2대1로 너무 높다 보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날 아침에 해화동 성당 미사에 가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서 참 겸손하셨어요, 보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뭔가 그래도 하느님께 뭐 하나를 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딜을 하셨구나, 딜. 딜을 했습니다. 흥정. 저를 정형외과 의사로 합격시켜 주시면 뽑아 주시면 그다음에 하느님이 가라는 데는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이제 약속을 했고 아마 그것 때문에 합격이 됐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그 이후로 YT나 국경의사 같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된.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성당의 이미지는 아주 구체적인 공간 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하느님께 기도 이런 이미지로만 저에게는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성당이라는 말이 사실은 전 와닿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사이버 성당이 생겼다는 말 들었을 때 되게 낯설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예쁜 공간에 가서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했었는데 스테인그라스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사이버 성당에서 물론 저도 문경 가서 찬양을 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사이버 성당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네.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재작년 신천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전국의 성당, 절 다 문 닫았잖아요. 네네. 못 오게 하니까 문을 닫았으니까 네. 교우들이 어딘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던 차에 원주교구 배은하 신부님, 저하고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게 60회 네, 맞아요. 예, 같이 강의했던 배은하 신부, 이제 70이 되셨는데 배은하 신부님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황 신부가 그런 걸 열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지도도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으니까 황 신부가 사이버 성당을 열면은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할 것 같다고 또 이제 저도 초연결 사회에서 교회 방향을 이걸로 초연결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2020년 6월 6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이버 성당이 우리 그 기존 성당도 좋은 게 많지만 사이버 성당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성당을 우리가 지금 구독자 25만 명인데 성당을 안 지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외적인 성당 안 지어도 되잖아요. 25만 명이면은 뭐 최소 한 번 모일 때 10,000명 정도 모일 텐데 10,000명 정도 명동 성당이 꽉 차면 1,700명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명동 성당보다 5배 큰 성당을 져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보기엔 100억으로도 안 되고 1,000억으로도 안 돼. 근데 100억도 안 들어가고 1,000억도 안 들어가고 그냥 유튜브 공간 안에 여기 모인다. 여기로 와라. 다볼 사이버 성당으로 와라. 그럼 들어오면 되니까. 네네.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건축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거 건축하려면 5년 걸리는데 이거 구축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전기료를 내나 뭐 난방비를 내나 또 헌금을 내나 교무금을 내나 신축금을 내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차장도 필요 없어. 맞네. 만 대가 오면 그게 참.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만 대가 올라오려면 석유를 얼마나 많이 태워야 돼. 예. 시간은 또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릴 거 아니야. 성당 올라오려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필요도 없고 방에서 바로 누르기만 하면은 누르기만 하면. 미사가 있고 강론이 있고 아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완전 초연결인 거지. 초연결. 그렇죠. 화장실에서조차 신앙에 관련된 걸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불광동 성당하고 예비자 교류를 하는데 우리 그 아가씨아나가 네. 예비자 교류를 받아요. 네. 근데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네. 꼭 그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줌으로 하니까 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예비자 교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 이동하면서도 교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이게 바로 그렇네요. 초연결입니다.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네요. 그렇죠, 신앙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부님께서 그런 그 장을 펼치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코로나 전에는 보통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성당에 가서 기도를 네. 했는데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미사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했거든요. 근데 평화방송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미사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부님?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평화방송에서는 매일 평일 미사가 나갔고 네. 주일 미사가 다 매일 나갔어요. 그렇죠. 매일 나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일체 미사 중단이 되고 나니까 모든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미사 참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갖고 평화방송에 이제 주교님들 또 신부님들 미사 집전하는 거를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앞으로는
이 매체, 매스메디어의 시대다. 그런데 그야말로 코로나가 평화방송을 살려준 거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럼 사이버 성당에 오는 신자들은 다 소속 신자인 거예요? 저는 본당 따로 있잖아요. 네, 다들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들은 우리 여기 자기는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요? 네,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재미난 게 천주교 신자는 당연히 다볼 사이버 성당의 신자지만은 저는 개신교인데요, 저는 절에 다니는데요, 저는 신앙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떠나셨을 때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모여서 미사를 드렸거든. 그렇죠. 심지어 전쟁 중에도 모여서 미사를 드렸거든. 네. 근데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지금 지구가 뭔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요. 그냥 중단을 다 해보고 폐쇄를 하고 네.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다볼 사이버 성당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소할 수 없는 분들, 깜깜한 어둠을 걷는 분들의 빛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신부님 그 다볼 사이버 성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신자에 대한 분포 네네네네. 또 되게 아, 궁금합니다. 재밌어요. 네네. 제일 어린 신자가 7살이에요. 물론 7살. 애기 신자도 있어요. 네. 1살짜리 딸, 어저께 딸이라고 그랬나 아들이라고 그랬나 1살짜리 이기용이라는 우리 예비자인데 윤진주하고 예비자인데 1살인데 교리를 해요. 한 알아듣지 못할 텐데. 오만오만거리면서 그래서 난 그 엄마 옆에서 교리를 받는 그런 아이들을 제일 훌륭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간에 누워서 ABC 돌아가는 거 보는 것보다 내 얼굴 보는 게 훨씬 낫지. 만 13세에서 17세가 한 500명 정도 되고 18세에서 24세가 1000명 정도 되고 25세에서 34세가 5000명 정도 돼요. 35세에서 44세가 7,000명 네. 정도 되고 45세에서 54세가 25,000명. 여기부터 확 볼륨이 달라지죠. 그러네요. 55세에서 64세 가장 층이 두꺼운 층인데 10만 명 정도 이분들이 65세 이상이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교우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연령층이 장기간으로 이렇게 사이버 성당에 오게 되면 좀 이건 사람들의 어떤 네. 교체가 있느냐. 네, 그렇죠. 보통 다른 유튜브 공간은 들어왔다 나갔다 충성도가 네. 좀 낮은 편인데 네. 우리는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특별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충성도는 말할 수 없을 정말요? 정도로 높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그럼 얘네들은 거의 매번 다 들어와요. 모든 강의에 다 들어와. 아 정말요? 네. 토요 특강도 들어오고 예비자 교리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와. 왜 들어온대요? 그 시간에 너무 심심한데 신부님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와. 또 한 1000명, 2000명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총명까지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도 많이 보내줘요. 네, 선물도 많이 보내주는데 이 아이들 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면은 이제 문경 좀 풀리면 문경에 모이게 하는 거 여름에 일주일. 일주일 모이게 해갖고 얘네들은 그냥 일주일에 모이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네. 보통 본당에서 모이고 헤어지고 서로 연결을 안 갔는데 우리는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도 계속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다볼 사이버 공간에 들어와갖고 그래서 1년 모임을 갖고 2년 모임을 갖고 5년 모임을 갖고 10년 모임을 청소년 대회를 계속 하면은 이 아이들이 가톨릭 교회의 미래가 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이 좋은 유대 관계가 계속 싹틀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우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이름이 다 닉네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에 있는 닉네임이 빠지는 건 거의 없고 새로운 닉네임이 닉네임. 엄청 들어와요. 그럼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계속 쌓이죠. 예. 저 교수님 예전에 그 성당에 대한 기억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신부님의 이 사이버 성당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글쎄요, 제가 이제 기존에 틀로 갖고 있었던 성당의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신앙 공간이 형성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의문이 드는 것은 그동안 성당이 뭐 교리만 듣는 데는 아니었잖아요. 교리 배우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끼리의 만남, 특히 그중에서 제일 신앙 중에 중요한 요소인 영성체, 또 뭐 성가대, 주일학교, 뭐 레지오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었던 것들은 이 사이버 성당에서는 어떻게 해결될지가 좀 궁금한 게 왜냐하면 학교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식만 전수하는 게 학교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는 그렇죠. 예.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학생들과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성이 이제 다시 부각되면서 학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뭐 열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이버 성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맞아요. 아까 예비자 교리도 얘기하셨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저도 성가대 활동하고 밴드부 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도 이제 미사를 이렇게 봉헌을 하죠. 네. 첫해 성탄 미사에 동시 참가자가 미사 참여자가 5,000명이었어요. 5,000명이 모여갖고 성탄 미사를 성탄 전야 미사를 했죠. 그렇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저는 지금 예비자 교리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 불광동 성당에서 25명 세례를 줍니다. 네. 세례를 주는데 저도 교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교리를 받은 분들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분들은 진짜 예비자예요. 25명. 네. 뭐 만약에 100명을 모으려고 그러면 100명도 모으고 200명을 모으려고 그러면 200명도 모을 수 있는데 네. 교수님 관계 말했듯이 200명하고 하면 관계 형성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갖고 25명으로 선착순으로 해갖고 이제 교리를 했어요. 또 제가 교리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재밌으시잖아요. 원래 재밌긴 한데,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교리에 많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갖고, 네. 교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네. 그리고 교리는 참 재밌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하느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이 다양한 거야. 하느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들어가 보면은 더 기가 막혀요. 제가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이 지상보다 바닷속이 더 아름답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비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주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버지가 새로 생겼는데 이 아버지 파워가 대단하다. 예, 파워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태양도 만들어주고 저 달도 만들어주고 온갖 산천 바다 별들 다 만들어준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엄청난 아버지가 생긴 거다. 그래서 혹시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든가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한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말하라. 우리 아버지가 너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태양도 만들어주고 달도 만들어주고 공기도 만들어주다.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이다. 어쩔래? 이렇게 말하라는 거지. 그 말씀만 들어도 막 이렇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난 기댈 때가 있는 거 아니야. 백이 있는 거죠. 백이 있는 거지. 그렇게 교리를 하면 예비 교우들이 맞다고 오늘부터 난 엄청난 아버지가 생겼다고. 아버지가. 예. 그렇게 이제 교리를 이제 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교리를 열어갖고 모여갖고 세례를 준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성경대학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경대학이 지금 210회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성소를 가지고 210회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 본당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성당에 가야지. 그렇죠. 시간을 내야지. 맞아요. 또 집에 와야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맞아요. 강사도 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하거든요. 강사들이. 그리고 그 안에 성소를 다 담아줘야 되니까 급한 거야. 근데 나는 일주일에 3번 강의를 해요. 월수금. 3번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해줘. 꼼꼼하게. 네, 왜냐하면 교우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거든.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성소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후련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성소강에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다는데
이렇게 쉽고 이렇게 명확한 성서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4대 문명을 모르면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놀랍게도 황하 문명의 느낌이 이 시리아에 가요. 네. 레반트 지역이라고. 네.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이 만든 유리 구슬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팔레스타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은 성서가 이해가 다 되는데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왜 이 구슬이 나오고 인장이 나오고 이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초연결인 유튜브 공간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자료가 남으니까 또 복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번, 3번 다시 보는 또 거예요. 볼 수도 있고. 일석이조네요, 정말. 또 이제 신천지, 전광훈, 트럼프, 아베, 코로나라는 이런 특별한 강의도 해줘요. 네. 왜냐하면 교우들이 신천지 하면 뭘 저 이해를 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나는 이제 신천지에 관련된 책을 다 사갖고 이제 컴퓨터로 원고를 치고 이걸 설명을 해주니까 교우들이 신천지의 실체. 그래서 신천지에 나온 사람도 많아요. 네. 아, 그래요?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강의 듣고 내 모습의 실체를 알았다고 저 나가겠다고 그래갖고 신천지하고 정광훈 사랑제일교회에서 욕을 엄청 먹었지. 아이고. 그쪽에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건 주일 장마다 하는 게 너무너무 많지. 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 하나도 못 파는 거야. 곤드레 나물 저거 축제하면 1억 정도 내는데 그대로 쥐고 있는 거야. 축제를 못하게 팔로가 하니까. 없어서. 예. 뭐 황태, 뭐 대관령 황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보배 치즈도 그렇고, 무슨 케이 프라이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토마토, 그 다음에 그 상추, 수많은 농산물을 다 사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역 농산물은 한 달에 1,800만 원어치 사줘요. 와. 그래갖고 우리 청국장 보낼 때 선물로 다 넣어줘요. 예. 그리고 또 장마당은 이제까지 한 20억 정도 팔아줬어요. 중개 수수료 하나도 안 받고. 예, 보통 일반 쇼핑에서 한 30% 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참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왜 중개 수수료를 안 받아도 행복하냐면 농민들의 그 환한 웃음을 보면은 내가 행복하더라고. 그렇죠. 좀 신부가 행복하게 해주면 됐지 뭐. 네. 더 뭘 바래. 자식 새끼 같은 그 농산물이 잘 팔려나가는 게 얼마나 그럼.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성경대학 학생들이 처음엔 10,000명이다가 20,000명이다가 이제 30,000명 정도 돼요. 보통 본당에서 성경대학을 하면은 처음엔 100명이다가 그 다음에 50명이다가 그래서 30명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왜 10,000명, 20,000명, 30,000명으로 늘어나느냐면 접근성이 좋잖아. 누르면 되잖아. 그렇죠. 예. 밤에 일어났어. 아침 일어났더니 새벽 2시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잠 안 오는데? 그럼 그 누르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참 이 초연결이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또 그만큼 또 신부님 말씀에 전 개인적으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신부님 그렇게 또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실시간으로 또 신제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실시간. 네. 이게 아주 정말 나 영어 잘 안 쓰는데 네. 익사이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일 날 저녁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데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요. 네. 보통 1,000명에서 1,500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시청을 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1,000명이 모여서 수다를 떤다라는 거. 1,000명이 모여갖고 수다 떨 수 없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끼어들기가 힘들 것 같은데. 못 끼어들죠. 자기 얘기를 어디 가서 해. 네. 근데 1,000명이 들어와갖고 수다를 계속 떨어요. 나하고 계속 수다를 떨어. 근데 주제는 분명하죠. 코로나 세계 발생 상황.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상황. 그다음에 그날 이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등학생들도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는 90이라고 얘기하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더욱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름을 내가 불러줘요. 네. 중간중간에. 네. 그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름을 제가 불러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황창현 신부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고 꽃이 되는 거죠. 꽃이. 그렇지. 너무 네. 자기 행복하다고. 네.
예, 그래서 다볼 교우들이 이 충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들어와서 행복하니까 맞아요. 좋은 일 하자고 그러면 벌떼같이. 아. 그래서 자기네들을 벌떼라고 그래. 다볼 벌떼. 다볼 벌 때. 네. 모여라! 그럼 벌떼처럼 확 모이거든. 그래서 2020년에 그 이제 쌀이 없어갖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쌀 보내주기 운동을 하자. 그래갖고 5천 명한테 쌀 보내주기 20kg 된장 하나 이걸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산을 해보니까 5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야 괜히 말했나? 그랬더니 다볼교우들이 우리가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다볼교우들이 5개월인가 이 운동을 했는데 5억 7천을 보내줬어요. 와. 5억 7천. 채워주셨네요. 더욱이 그 명단 중에 아주 다양한 명단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네. 32분한테 보내줬어. 목사님들. 그래서 내 목사님들 사정을 잘 알아요. 네. 편지가 와갖고 어떤 편지가 오느냐 하면은 자기 신도가 5명이래. 5명인데 못 모이게 하니까 2달 못 모이게 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먹을 저녁에 먹을 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시민이 쌀 보내주기 운동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들한테도 보내주고 목포의 어느 교회는 정말 기가 막힌 교회가 있어. 창문도 다 깨지고 뭐 그 화장실도 막 터지고 이래갖고 이제 사진하고 편지가 왔어. 시모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남편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가 1,500만 원을 보내줬지. 그리고 싹 수리해갖고 아마 지금은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잠비아 어린이들에게 빵 보내주기 운동. 이것도 내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다볼교우들이 김종영 신부 왔을 때 우리 쟤네들한테 빵 보내주자고. 그럼 한번 모아볼까? 그래서 한 1,000만 원 모일 줄 알았거든요. 1억 700만 원이 모였어. 신부님 10일 계실 동안. 네. 그 다음에 뭐 미얀마 반군부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식량 공급도 해주고 카잉이라고 미얀마 친구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왔는데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한 시간에 6천만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우리 다볼교우들이 돈을 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한편으로는 신부님이 그때 배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주신 적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누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 그러셨잖아요. 맞아. 그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신부님 많이 닮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줄 때 기쁘더라고요. 줄 때. 네, 받을 때보다는 줄 때가 훨씬 기쁘. 받을 땐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 20개 공소 식량 원조, 콜롬비아 교리신학원 건립, 잠비아 신학생 양성, 캄보디아 유치원 및 성정 건립기금 지원, 원주교구 배론성지 최양업 신부님이 97년 IMF 때 성당을 줘갖고 냉난방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서품식 때 너무 추워갖고 기절해갖고 실려 나간 사람도 있대. 그거 다 설치해줬어요. 한 2억 5천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지난번에 3분 부재 서품을 받았는데 아주 행복하게 받았지.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프라인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행복한 활동이죠. 네.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찬양 미사를 뭐 하루에 2번 이렇게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성체를 2번 모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한테 2배의 은총이 오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영성체를 모실 때 그 기쁨이 있는데 사이버 성당에서는 그게 좀 불가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우리 천주교의 핵심은 성체를 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하면서 구원을 체험하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안동교구 신부님들하고 피정을 했는데 그때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젠 찾아가는 영성체를 하자. 그 제천 배론성지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차탄체 미사봉원이 있어요. 차 탄체. 차 안에서 저 제대는 앞에 있고 이건 정말 생이죠. 제대는 앞에 있고 이제 교우들은 다 차를 타요. 네. 그리고 성체 영할 때 되면은 나 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상 깜빡이를 켜는 거야. 진짜요? 그럼 그 비상 깜빡이 킨 차에 가면은 창문을 내려요. 그럼 성체를 영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드라이브 스루인데요. 네, 맞아. 드라이브 스루지.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미사를 대체할 수 없다. 그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어떤 방송도 미사 참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성찬례로 돌아가자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서한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서한에 담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 교황청 경신성사성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이 전세계 주교회의 의장에게 보낸 서한 제목입니다. 공동체 미사가 중단된 동안 빈자리를 메운 건 방송 미사였습니다. 경신성사성은 방송 미사가 병약한 이들과 교회에 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소중하고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송도 직접적인 미사 참례와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도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서 머무른다는 구절을 거론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방송미사가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신성사성은 어려운 시기에 주교와 주교회의는 신자들이 순종해야 할 임시 규범을 마련할 수 있고 순종은 교회에 맡겨진 보화를 지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은 상황이 정상화될 때 종료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교황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대면 미사 봉헌 반드시 그런 시대가 와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성당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저는 다볼사이버 성당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이를 기억하여 기념하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거죠.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그래서 이제 풀리면은 득달같이 가서 미사 참여하고 오고 또 풀리면 득달같이 가서 미사 참여하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초연결 시대를 대변하는 그 다볼사이버 성당 그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당연히 운영을 할 겁니다. 문경이 열리고 잠비아가 열리고 샌 버나디노가 열리면은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문경에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찬양하고 잠비아 가서 봉사하고 미국 가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더욱이 지금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의 청소년들한테는 잠비아까지 가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반 정도 대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언어 연수할 때도 성당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환상적인 다볼 사이버 성당을 계속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아까 숙제거리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를 기화로 모든 분야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도 신부님이 하신 사이버 성당 등 새로운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청되는 세상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들이나 이제 시청자들께 혹시 코로나19를 살아가는 방법 교수님 이제 나하고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역시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24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1명이 중증으로 가는 건 또 1명인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건 또 1명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10,000명에 1명 정도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너무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조금 방역은 잘하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혹은 366번 등장한대요. 매일이죠, 매일. 이제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 그걸 매일매일 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인류에게 왔었던 전염병 중에서 그렇게 아주 정말 위협적이다라는 생각도 확실치 않고요. 네.
뭐 저는 또 이제 그 중에서 소록도도 갔다 오고 폭탄 날아다니는 팔레스타인도 다녀오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인간이 뭐 어쩐다고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또 농담인데요. 제가 이제 술 친구들 가끔 만나서 저는 2년간 계속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활동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서 한 잔씩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맞습니다.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으로 또 하나는 이제 알코올이 이를테면 소독 효과도 주기 때문에 호흡기에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 저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네, 계속 너무 했는데 위축되지 말고 살라는 네. 얘기죠. 네. 예. 교수님 그러면 언제 한번 저희도 같이 술 한 잔 네. 나누는 시간 가져야. 거의 뭐 코로나 예방약이라고 생각하고 아, 네. 약 먹으러 예방관. 가겠습니다. 약 먹으러. 코로나19와 초연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초연결 또 그 예로 다볼 사이버 성당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통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동안 연락 못 드렸던 분들한테 문자나 전화 한번 드리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